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문제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할 일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단 말은 좋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경제적으로 이익되게 한다, 또 하는 일이 번영하게 한다, 결국은 형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선하단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보다 더 땅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주어서 감사하기보다 더욱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2절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 구속이란 말은 죄를 사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올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색깔로 말하면 먹물보다 더 검고 핏물보다 더 붉은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줬다. 양털은 깨끗하지 않아요. 밖에서 돌아다니니까. 근데 비유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가 자녀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 말도 못하죠. 이 구속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준 거죠.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죽어줄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거기 3절에 나와 있네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야 교회에 오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돼. 하나님이 언제 부르기로 작정했냐? 한번 성경에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려고 교회 가셨는지 그걸 아셔야 돼. 그럼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를 부르시려고 생각했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아니죠.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르기 전에 이미 부르시기 전에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어. 나를 부르시기 이전에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말은 이 세상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이요, 내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것을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의롭게 하셨다. 죄를 용서해서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의롭게 한 우리를 장차 영원한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엄청나죠. 이 엄청난 은혜를 잊고 이제는 신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돼서 다른 얘기 다 빼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부자이시니까 우리가 뭐 큰 어려움 없이 살아야 마땅한데 왜 문제가 생기냐? 지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나게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거할 집을 찾지 못했다. 그럼 방황하고 있다. 이건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지가 없으니까 또 거할 성을 찾지 못했다. 사막길이면은 사막길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사막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막에는 바람 불면은 이쪽에 있던 산이 모래산이 저쪽으로 옮겨가 버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어.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서 두렵겠습니까? 두려워. 엄청나게 두렵지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길이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저기 몽골 쪽으로 넘어가서 잡혀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이 있고 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 루트가 두 곳인데 그 저 몽골 쪽으로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이 여기 사막길이 있답니다. 끝도 없는 사막,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사막. 그러니까 거기 걸어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네. 거기서 3일, 4일씩 물 한 모금 못 먹고 저녁은 어마어마하게 춥고 낮에는 또 엄청나게 덥고 거기서 3, 4일을 헤매고 밤새 돌아왔는데 그 자리더랍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물도 못 먹고. 그 심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다. 돌아도 그 자리예요. 돌아도 그 자리예요. 조금 말로 표현하자면 또 뭐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지. 그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구경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좋은 세상에서 사는데 이렇게 방황하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도다. 아까 그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4일, 5일 막 견뎌내는데 곧 죽기 직전까지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한테 발견돼서 겨우겨우 산대요. 우리처럼 물이 흔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 주는데 음식점에서 돈 받고 물 파는 데는 다 다른 나라는 돈 받아요. 우리나라만 돈 안 받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물이 엄청 좋은 거죠. 또 많고. 다른 나라 가면 화장실 가도 돈 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 돈 안 내고 다니지.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다 놀래버린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K-팝 때문에 알게 됐는데, 한류 때문에 알게 됐는데 도대체 와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거 보고 도장 뿅 갔는데 와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헤매고 사는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고 영적인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6절에 보면은 6절 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자, 6절.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졌다. 근심 중에 근심을 성경은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심거리가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심거리가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근심거리가 오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심한다고 해결되면은 하라고 하겠지요. 근심 아무리 해봤자 우리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심, 걱정 이건 다 형제간들이야. 그죠?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은 다 형제간들입니다. 형제간들이요. 이것은 서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은 다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은 염려, 걱정거리 올지라도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거리를 갖고 주님께 찾아가야겠지요. 오늘 거기 말씀한 대로.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로 쭉 내려가면 자 보겠어요. 시작. 사망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람이 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흑암은 깜깜하다는 거잖아요. 사망의 그늘을 앉는다. 사망의 그늘이 뭐예요? 곧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였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부자유해서 뭘 못하는 것처럼 진짜 쇠사슬로 매여 있는 건 아닌데 내 힘과 능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거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줘도 돕는 자가 없다. 보세요. 나는 지금 넘어져 가지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도와줄 자를 필요로 하는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부모를 쳐다봐도 부모가 나 도와줄 것이 없고, 형제간들을 쳐다봐도 형제간들이 나 도와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친구들을 쳐다봐도 친구들이 나 도와주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없고, 친척들을 돌아봐도 친척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할 만한 친척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말해요. 이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놨는데 어디에다가 설명해놨냐면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33절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셨으며, 보세요.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됐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강이 사막이 됐다는 말은 물이 다 말라서 고기들이 다 죽어가지고 고기 시체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다 바다는, 강은 다 갈라져 가지고 짝짝짝짝 갈라져서 퍼즐처럼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고기들은 거기에 다 배허옇게 드러내놓고 다 죽어 있는 상태.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됐다. 샘은 뭐요? 물이 솟아나는 게 샘인데 고여 있는 것은 샘이 아니에요. 솟아나는 게 샘인데 이게 다 말라버렸다. 그럼 어떻게 살아? 옥토가 변하여 연밭이 됐다. 연밭은 뭐요? 소금밭이요, 소금밭. 그러니까
바다를 간척지를 막으면은 그게 연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거기서 한 5, 6년은 못 지어요. 짠맛 때문에. 비가 오고 또 오고 비가 오고 또 오고 해서 그걸 울고내고 한 10년, 15년을 울고내야 거기서 나중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 변해서 광야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해서 연밭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점점점 나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좋았는데 나빠져 버렸어. 실패해 버렸어. 망해 버렸어. 그 다음에 거기 18절 볼까요? 18절로 쭉 올라가 보세요. 18절. 자, 시작. 저희 호는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몸은, 자, 이것은 이것들은 지금 아까 33절하고 34절은 삶의 현장이잖아요. 일하는 농사 짓는 데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18절은 뭐예요? 자기 몸이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그래?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1시간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지요.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필요한 건 있기 전에 이미 지금 우리 현재 상태에서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예, 큰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배가 그냥 팍 이렇게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는 또 팍 끄끄러져 들어가가지고 파도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앉아 버렸나 침몰해 버렸나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면 뭐가 녹아? 간이 떨어져. 아, 진짜 이제 비유로 말한 거지. 진짜 떨어져 버리면 죽어버리지요. 그 정도로 제가 울릉도 누가 공짜로 대준다 그러죠. 울릉도 안 갑니다. 울릉도 갔다 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던지 속초에선가 배를 탄 것 같은데 누구의 도움으로 거기 갔었냐면 뭡니까? 동해안을 이렇게 담당하는 해양청장이 있어요. 해양청장. 예, 그분이 목사님 남편이신 장로님이신데 한번 초대한다고 그래서 그 배 타고 거기 한번 갔다가 그 큰 배 타고 갔는데 울릉도 사람들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예 꽉 차고 갔는데 배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심했던지. 저는 그냥 가다가 그냥 다 토하고 그냥 바닥에 그냥 남의 돗자리 깔아놓은 데 가서 둥글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화장실 문 앞에가 있더라고. 사람들이 막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화장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간다고. 지금 여기가 그겁니다.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갔다가 그 다음날 독도 가는데 안 가버렸어. 독도를 안 가버렸습니다. 그날 조용한데도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 그냥 집에 못 올 것 같더라고. 그거 갔다가는. 그래서는 독도를 안 가고 그냥 왔습니다.
와, 그 바람 부는 날은 진짜 배 탈 일이 아니더만. 예, 나는 배가 좀 큼지막하니까 배를 안 타봐서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와, 말도 못하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얘기가 그겁니다. 이건 비유로 얘기한 거. 인생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빡 올라갔다가 빡 떨어져서 간이 녹을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삶의 굴곡이 심하다 그 말이에요. 삶의 굴곡이.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다. 이건 자기 스스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과거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저저 참 고요한 호수 같은 데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사느냐?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는데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 11절 보세요. 자, 11절. 왜 이런 일이 생기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거역이란 말은 뭐예요? 불순종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인생에 이런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멸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시했다, 외면했다, 거절했다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무시해버려, 거절해버려, 외면해버려. 여러분, 사람도 말이요 얘기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데 막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해봐요. 기분 얼마? 엄청 나쁘죠. 그죠? 근데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래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러니 멸시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 속에 집어넣은 거야, 이 속에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 이게 다 죄 때문이잖아. 17절 시작.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용고로 고난을 당하매. 보세요. 자, 이 고난, 이 엄청난 고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미래의 세계라고 합니다. 미래의 세계. 이것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미래의 세계.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정작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멸시했고, 그 다음에 그의 범과가 뭐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한 죄악을 용고로 고난을 당한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살다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왔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요, 가족들끼리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죠.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의논해봐도 해결할 수 없을 만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 할렐루야. 빨리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지존자, 그 지존이라면 높다는 말이에요. 지존자를 멸시한 적이 없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뭡니까? 다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처방이라고. 처방이 나와야죠. 진단이 나왔으니까, 죄 때문에 이 어려운 고통이 왔다는 진단이 나왔으니까 그럼 처방이 나와야지 않겠어요? 처방.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처방을 보겠어요. 지금부터 문제 해결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보세요. 아주 그러니까 이 처방이 어때요? 의사가 처방을 잘 내려서 못 내려서 아주 처방을 잘, 이 사람 명의요. 명의입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버렸다 그러잖아요. 건져내 버렸어. 문제 해결 돼버렸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하 17절. 17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보세요. 구원했다는 말이나 건졌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몇 시간밖에 못 살아. 3일밖에 못 살아. 한 달밖에 못 살아. 석 달밖에 못 살아. 1시간밖에 못 살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건져내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어떤 사람을 건져냅니까? 부르짖으니까 건져준다. 예, 여러분 살면서 이 원리를 좀 바로 알고 사세요. 그 다음에 19절 쭉 내려가면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보세요. 또 기도하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 어려운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근데 거기서 건졌다 하잖아요. 부르짖음에 건졌어. 28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28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보세요. 이 문제 저 문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생겼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 이 문제가 해결됐어. 저 문제 놓고 기도하니 저 문제가 해결됐어. 또 이 문제 놓고 해결하니 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해결된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 봤나요? 28절 가 시작.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기도야말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특효약이다. 할렐루야. 이건 특효약이다. 특효약이요. 부르짖는 것이. 세상 사람은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기만 하면은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셔.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악한 자라 할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여러분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안 와야 하지만은 왔을 때는 그냥 여러분은 무조건 뭐 해야 한다고? 기도. 그때는 부르짖어야 한다잖아요. 부르짖어야 한다고. 그 다음에 9절. 자, 9절. 쫙 위로 가서 9절. 자,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보세요. 사모한단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도우면 저는 죽어요. 저는 망해요. 비난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케 하신다 하잖아요.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오거들랑 기도를 하세요. 기도했더니 여기는 다 건졌다 했는데 진짜 확인해야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진짜 여기서는 건져줬다, 해결해줬다, 해결해줬다, 해결해줬다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줬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 해결됐어, 안 됐어? 아니 강이 말라서 광야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이 물을 다 주어버렸다.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그 말이에요. 정상으로. 그게 무슨 덕분이요?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했으면 정상으로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와. 그러고는 뭐요? 벌써 죽어버렸죠. 36절. 자, 시작.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거할 집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노숙자의 삶을 연상할 수 있죠. 노숙자는 눈 뜨면은 저녁에 어디서 잘까 그 걱정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은 또 저녁에는 어디서 자지? 그게 걱정이에요. 눈 뜨자마자부터. 근데 하나님이 집을 준비해버렸다잖아요. 자, 37절. 자, 시작. 밭이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거기 38절 시작.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시지라도. 그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요. 밭이 변해서 농사를 파종할 수가 없는데 파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나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열매를 딸 수 있게 됐다. 이 포도나무는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고 기분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 또 복을 주사 그가 크게 뭐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들이 감소하지 않고 새끼가 자라서 새끼 낳고 또 새끼가 자라서 쌍둥이 낳고, 그래서 그냥 막 번성해 가도록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처음에는요 엄청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문제들로 가득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싹 해결되고 과거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근데 이런 문제가 오지 않도록 미리서부터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라고, 혹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을지라도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해서 더 문제 있기 전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갑절로 축복하시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